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가정교회 길라잡이 5주차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참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벌써 5주차가 되어서 감사하고 참여하는 저희들이 이 가정교회 길라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을 서로 듣고 배우고 또 목장 안에서 잘 시행해 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 거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 화면이 다 보이시면은 저한테 손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아, 예. 다 보이시는 줄 알고 제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가정교회 길라잡이 벌써 이제 5주째에 이르렀고요. 오늘은 목장 모임 안에서의 은사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은사. 그리고 목장은, 그리고 교회는, 가정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입니다. 성경에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며, 또 팔과 손과 다리와 눈과 입과, 몸의 여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몸인 교회를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목장이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며 이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 홀로 있을 때도 교회지만 두세 사람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있도록 커뮤니티를 이루도록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도 유일하게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세 인격체로서 존재하지만 이 세 인격체가 한 몸이자 각각의 인격을 가진 삼위의 일체를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그런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그렇게 예를 들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양태설도 나오고 삼분설도 나오고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이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도 삼위일체를 막 이제 저처럼 공대 출신들은 막 이해하고 싶어서 뭐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2 더하기 1은 3이 되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어느 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느 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인격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를 돕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몸으로 세 인격으로 작용하시듯이 교회인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성령께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 모임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팔다리가 되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간의 몸으로 성경에서 주로 비유가 되는데 마치 인간이 이렇게 잘 살아있으려면은 숨도 쉬어야 되고 또 숨만 쉬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자고 움직여야 되듯이 우리 교회 목장 안에서도 이 목장이 살아있는 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또 생명체로서 영적인 생명체로서 우리 몸 안에 영양분이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양이 필요하고 또 생명체가 서고 움직이고 하기 위해서는 뼈가 있어야 되고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어야 되고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근육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혈관들
뭐 다양한 기관들이 또 존재해야 되고 또 스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생명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몸만 봐도 두루두루 있을 법해요. 그리고 이 생명체가 완전히 유지되고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다 아시듯이 혈액입니다. 제가 생명의 신비라는 그 유튜브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리고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그 뮤지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뮤지엄에 인체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기들이 아주 그냥 그 착상이 막 됐을 때부터 뭐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서 수개월에 걸쳐서 태아가 실제 태아의 샘플이 자라나는 장면들이 있는 걸 이제 그 하나의 박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봤는데 아기가 착상이 되고 인간의 생명이 가장 먼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기관이 심장이더라고요. 그 심장을 중심으로 아기의 눈과 코, 팔다리, 발가락이 생기고 그 심장에서 몸으로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아이의 몸에 들어온 그 영양분이 심장을 통해서 그 조그만 아기의 몸으로 흩어지면서 아기가 뱃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이고 그 심장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혈관과 혈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 목장, 하나님의 머리 대신,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우리 교회인 목장 안에서도 목장의 구석구석으로 이 혈관이 있고 그 혈관을 통해서 이 각 세포로 생명에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고 또 노폐물들을 그 혈액이 나중에 다 가지고 나와서 배출하는 역할을 혈액이 하듯이 우리 목장 안에서도 그런 혈액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혈액은 이 산소와 또 혈액을 통해서 프로틴이 이동하고요. 우리가 염분을 먹어서 그 소금, 염분이 몸 구석구석으로 염화나트륨이 이동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합니다. 그 외에 뭐 여러분 그 바이타민 종합 바이타민을 보면은 그곳에 인도 있고 뭐 징크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또 어떤 그 영양분이 철분 뭐 다양한 영양분들을 우리가 다양한 통로로 이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위에서 소화가 되고 혈액을 통해서 이 온몸의 구석구석을 통해서 공급이 돼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합니다. 이 목장에서 사람 몸에 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이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the work of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혈액 속에 영양분인 산소와 프로틴, 소금 등등의 같이 목장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gift, 성령의 은사.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이신 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목장의 모임의 혈관인 성령을 통해서 이 목장 안에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 신선한 영양분을 포함한 피가 흐르지 않으면 이 피가 탁해져서 뭐 피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고 피 안에 뭐 지방질이 너무 많아서 피 안에 당분이 너무 많아서 끈적끈적해지고 피가 그래서 그러면은 피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가지 못하면 장기에 문제가 생기고 또 혈압이 이제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 이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나중에 혈관이 터지기도 하는 등 이렇게 혈관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생명에 장기에 문제가 생기듯이 신자가 있는 목장 모임 안에서도 지속적인 성령의 은사들이 흘러가지 않으면 목장 모임 안에서의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대단히 영적인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인데요.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되게 할렐루야 하고 영적인 굉장히 옆에서 보기만 해도 되게 홀리해 보이고 영적인 것 같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처럼 이 영적인 사람만 성령의 이 은사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는
아니면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뭐 성경 어느 구절이 몇 장 몇 절에 어디 있는지도 그냥 성경 쫙 펴면 나오고 그리고 막 기도할 때 막 방언도 하고 되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성경 지식이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은사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종종 스테레오 타입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예수님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그런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나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또 뭔가 막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러 가고 새벽 기도하러 가고 헌금 많이 하고 또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는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이 하나님의 신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영적인 기능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냥 모두에게 그 자리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수 믿은 지 1시간 된 사람한테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이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도 모르고 성경 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오늘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신자가 되는 순간 성령께서 이 신자를 통해서 성령의 기능을 다하시기 위해 그냥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막 드러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이 있거나 예수님을 잘 알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진 것은 그냥 그렇게 하루 만에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래서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 믿은 지 하루가 된 사람이든 열흘이 된 사람이든 1년이 된 사람이든 10년이 됐거든 2대, 3대에 믿은 사람이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해오신 분들은 성령의 은사가 뭔지 대략은 알고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또 그리고 목장 모임에 VIP로 있다가 그 VIP가 목장 모임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 VIP는 성령의 은사를 그 자리에서 하나 성령이 은혜로 주시는데 자신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목장 안에서. 그리고 그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오늘 시작됐을지라도 목장 모임 온 날 갑자기 예수님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럴지라도 그날부터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가 뭔지를 찾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장 안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에이, 예수 믿은 지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이 사람한테 무슨 은사가 뭔지 가르쳐주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막 쓰라고 격려를 하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믿음이 막 자라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성경을 많이 알 때 가서 기다렸다가 그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기능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순간부터 그 은사가 무엇인지 빨리 찾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이 바로 목장 안이니까 목장 안에서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미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은사를 자연스럽게 목장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가 왜 주어졌을까? 은사가 예수 믿은 지 뭐 10년, 20년 된 사람에게도 다양한 은사를 주실 터인데 하루 만에 뭐 몇 시간 만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정교회와 목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목장 안의 구성원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목자님은 목자님이니까 은사가 있지. 그러니까 은사를 써야지. 나는 예수 믿은 지 뭐 몇 개월도 안 되고 나는 예수 믿은 지 우리 목장 모임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겸손하게 가만히 있어야지. 무슨 은사는 무슨 은사.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온 지 하루만이어도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누겠지만 그런 은사들이 있다면 그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몸된 우리 목장 모임의 그, 그 은사의 역할인 혈액의 영양분이 몸 곳곳에 흘러가듯이 은사가 영양분의 역할을 하면서 마음껏 몸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서 목장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목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목장이 굴러가고 목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목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목원들과 목자까지 목장 구성원들은 반드시 그 은사가 목장 안에서 마음껏 드러나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목장 모임 안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이 그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옛날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모르고 지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부터는 신령한 은사를 성령께서 당신에게 주셨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목장 안에서는 모든 목장의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나이와 경험과 믿음의 연한과 상관없이 당신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서로 알 수 있도록 자기가 모르는 은사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아이고 당신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은사를 알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또 이왕이면 그 은사를 목장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장 모임 안에서 격려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목장 모임은 무엇이 아니다. 목장 모임이 is not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장 모임 is not a social gathering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 마치 사교 모임, social gathering인 것처럼 또는 목장 모임이 is not emotional needs with a form of Bible study. 그래서 마치 목장에 모이면 뭐 한번 밥 먹고 뭐 목사님 주일날 무슨 말씀하셨는지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또 성경이 어쨌다 저쨌다 얘기 나누고 우리 교회 목장 매뉴얼대로 뭐 삶을 나누는 이제 과정이 나올 터인데 그 프로세스를 따르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목장 모임에 왔더니 우리가 보고 배운 게 그냥 이런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럼 맹목적으로 따르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 목장 모임에서 식사하고 또 잠깐 기도하고 올리브 블레싱하고 짧게 한 사람이 자기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기도하고 모이고 목장 모임을 파하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내가 얼떨결에 목장 모이면 안 돼 이렇게 굴러가더라고. 그냥 우리가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그렇게 우리 목자님이 하는 걸 보고 배웠으니까 뭔가 해서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목장 모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 각 목장의 목자님들과 목원들은 이미 자세히 저희 교회의 그 좋은 훈련을 통해서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그 길라잡을 통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왜 하는가 그 명확한 클리어한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장 모임은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목장 모임 갔더니 밥도 늘 주고 또 밥도 먹고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또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가끔씩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막 이제 나눌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가끔씩 힘든 일 있으면 나누고 또 나누면은 즉시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사회 소셜 게더링처럼 되어버리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목장 모임은 이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목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목자 목녀님들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목자들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걸로 아는데
도사에 의하면요. 도사에 의하면 어느 목장은 목자님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성경 지식을 목원들에게 성경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고 이렇게 해갖고 성경 공부 모임처럼 목장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목원들과 함께 매주 밥을 먹고 나서 성경 지식을 나누고 큐티 모임 나누듯이 운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또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그 감정들을 나누는 걸로 큐티 모임 이상의 어떤 모임 이상으로 만들지 않는 아주 그런 목장도 있어요. 어떤 목장은 정말로 그 목장 모임에 합당하게 돌아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뽐내고 나누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00%그 목장은 아주 건강한 목장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장 모임은 무엇이냐? 목장 모임은 아주 높은 수준,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영적인 수준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인 수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목장 안에서 밥 먹을 때도 성령의 은혜가 있고 밥 먹고 나서 잠시 기도하고 아이들 블레싱하고 또 삶을 나누는 그 순간순간에도 성령님이 홀리 스피릿이 성령님이 그 목장 안에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그 목장 안에서의 역할들을 수행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장 안에서 혈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면 그 혈관 안으로 영양분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 영양분들이 온몸으로 흘러가는데 그 영양분이 바로 목장 모임 안에서의 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만 있고 그 혈관으로 영양분들이 흘러가지 않으면 몸에 혈관은 있는데 영양분이 흘러가지 않으면 영양실조가 걸리듯이 성령님이 혈관의 역할을 하는데 목장 모임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혈관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곳곳으로 흘러나가지 않으면 건강한 목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목장 안에서는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그 은사, 10가지 은사를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은사는, 두 번째 은사가, 첫 번째는 섬김의 은사, 그리고 나눔의 은사가 나와 있는데, 은사 중에서 가장 파운데이셔널,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필수 은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섬김의 은사와 또 나눔의 은사입니다. 자, 섬김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섬김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테이블 웨이팅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웨이터, 테이블,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식당에 딱 앉으면 웨이트레스나 웨이터가 여러분 앞에 쫙 와가지고 What would you like? 그래요. 뭘 원하세요? 그러면서 서빙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테이블에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주문을 받고 그 손님을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웨이터가 이 테이블에 서빙을 하듯이 이 섬김의 은사는 이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테이블에서 기다리는 웨이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영어로 뭘로 바뀌었냐면 디콘이 됐습니다. 디콘. 디콘이 우리 집사님들을 얘기할 때 디콘이라고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교회에 안수를 받고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이 되신 분들이 바로 디콘인데 그 디콘이 바로 테이블에서 웨이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웨이터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테이블에서 기다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도 디아코니아라는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가장 먼저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의 은사와 나눔의 은사인데 그 섬김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은 이 은사가 딱 주어져요. 디아코니아라는 은사, 섬김의 은사, 테이블 웨이팅을 하는 웨이트러스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주어진 사람들은 자기를 되게 낮추게 됩니다. 제가 한국의 사당동에 살았는데요. 예술인마을이라는 곳에 그 TGIF인가요? TGIF라는 그 되게 좋은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이제 친구들하고 딱 갔는데 세상에 제 평생에 한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웨이트레스와 웨이터가 갑자기 제 테이블로 쫙 오는데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제 눈높이에 자기의 눈을 딱 높이를 맞추면서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주문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제가 어디 식당에 가면 앉아있는 저를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무서운 눈으로 뭐 먹을 거예요? 이렇게 주문을 받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서 주문을 받는 것은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물론 음식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 주머니 사정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 제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이 테이블 앞에서 저를 서빙해 주셨던 그분을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제 주머니 사정과 상관없이 나중에 팁까지 듬뿍 거기다가 드리고 떠났던 한국은 팁 문화가 아닌데도 너무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보냈습니다라고 주고 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이고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목장 모임에 모여 있는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VIP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제 VIP가 목장 모임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음의 연한이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섬김의 은사를 바로 그 순간에 주신다는 거예요. 성숙함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섬김을 통해서 섬김의 은사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섬김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 근데 목장 안에서 사람을 섬기는 방법 중에 반드시 이 섬김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그 쉬운 방법이 바로 자기 집을 오픈해서 목장 모임을 열 수 있도록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물론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고 미국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냥 흙집, 돌집에 살았던 이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1세기 교회의 성도님들은 흙집에 살았어요. 되게 조그만 방 하나, 방 2개짜리 키친과 방이 붙어 있는 그런 작은 집. 두세 사람이 누워서 있거나 아니면 거실이 있어도 10명 이상이 안 들어가는 그런 곳. 많아봐야 15명이 그냥 곳곳에 빡빡이 앉아서 같이 가정교회 모임을 할 수 있는,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방이었던 거예요. 그런 집들이. 근데 그 사람들도 그곳에 뭐 맥시멈 15명씩 모여서 집을 오픈하는데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을 합니다. 왜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섬김의 은사를 성령님께서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바로 집을 오픈해서 돌아가면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목장 모임에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본 적이 있어요. 아, 이 목장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시나요? 이제 제가 물었는데, 어느 목장은, 이 목장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법한데,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아, 우리는 그냥 목자님 집에서 모여요. 목자님 집에서 지금 뭐 계속 모이고 있고, 따로 목원들 집에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그게 편해요. 목자님 집이 우리 목장 식구들 다 어커머데이트 하기에 수용하기에 집도 거실도 넓고 지하도 있고 방도 따로 있어서 아이들이 모임하기에도 좋고 또 뭐 거실도 넓고 제일 좋은 거는 부엌이 넓어서 우리 목장 모임하면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님들이 설거지를 하는데도 쉽고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기에는 참 좋아요. 그리고 찬양하기에도 집이 그 타운하우스가 아니고 옆집에 막 다 소리가 들리는 타운하우스가 아니어서 그냥 우리가 마음껏 여기서 떠들어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냥 단독주택이니까 그냥 우리 집, 목자님 모임 집에서 아니면 목원 중에 한 명의 집에서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이니까 너무 좋아요. 편해서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편한 것은 편해서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거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목원들에게 주신 섬김의 은사를 집을 오픈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섬김의 은사를, 가장 기본적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는 관점에서는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가 이제 의학 지식은 많이 없는데요. 제 아내가 애를 넷이나 낳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들은 게 하나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게 뭐였냐면, 아이가 뱃속에 임신을 해서 초기 몇 개월 동안에 철분이 모자르면 아이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철분이 모자르면 나중에 아이가 이 분화가, 몸이 분화가 아기가 잘 안 돼가지고 입술을 위에를 분화시키는 것이 잘 안 돼서 언청이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청이가 되지 않도록 그 철분을 임신을 막 했을 때 초기에 따로 엑스트라로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철분, 사실 그 철분, 음식물 중에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물을 많이 먹으면 다 공급이 되는 건데, 사람이 살면서 그거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분이 들어간 것을 충분히 못 먹으니까 철분을 엑스트라로 해서라도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언청이가 되지 않고 이 몸이 정상적으로 분화돼서 잘 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철분,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분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몸이 이상하게 된 것처럼 일종의 기형의 상태가 된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은사, 가장 기본이 되는 섬김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가정을 오픈해서 자기 집이 1세기 때 성도님들의 집보다는 크잖아요. 우리 그래도 최소한 이 흙집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흙집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그게 뭔지. 지금 우리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집이 타운하우스일지라도 옆집에 좀 우리가 움직이기만 해도 무슨 떠드는 소리만 나도 들릴지라도 그런 경우에도 한꺼번에 모여서 이 가정을 오픈해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예수전도다니니까 목장 모임이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그 일종의 그 원원원 그런 스몰 그룹 모임을 해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집을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집은 슬럼이에요. 완전히 슬럼이니까 천막으로 지붕을 지어놓고 한쪽 구석에 그냥 동그란 한 슬럼인데 한쪽 구석은 부엌. 그리고 그 부엌에서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떼서 음식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 안이 나무 떼서 연기로 가득하고 매캐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침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그 집에 선교사인 저를 초대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주워온 나무로 불을 떼가지고 물을 뜨겁게 한 다음에 거기서 물로 차이라는 그 인디안 티를 만들어줘요. 블랙티 가지고 우유 넣어가지고.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제가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매캐하고 눈이 매운지 콜록콜록 하면서도 그곳에서 그 차이를 주면은 제가 그 차이를 다 마십니다. 사실 잘못 마시면은 이게 이제 뭐 2, 3일이고 막 칼이 나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그냥 맛있게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곳에서 다 먹고 그리고 그 사람도 슬럼에 있는 자기 집을 그렇게 오픈해서 저를 대접하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이 없었는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인 털 이렇게 난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작은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중에 차이티를 만들어서 섬겨주고 그리고 생물을 하나 줍니다. 근데 그 물에요. 그냥 길거리에서 떠온 물이기 때문에 무슨 물인지 알 수 없어요. 먹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물을 정말 정성스럽게 대접합니다. 그 물을 먹고 나중에는 커리를 줘요. 근데 그 집에 포크가 없어요. 수저가 없어요. 그냥 접시에다가 커리 그냥 일반 쌀 훅 불면 날아가는 알랑미 쌀에다가 그 노란 그 카레를 섞은 거를 줘요. 그리고 고추를 피클로 줍니다. 근데 그거 손으로 먹어요. 그리고 저는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잘 먹는데 그거를 그 안에서 다 먹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자기 집을 오픈했는데 그 집이 큰 집도 아니고 완전 슬럼의 조그만 그곳에서 나무 떼서 만들어진 그 음식을 저한테 주는데 인도의 습관이 뭐냐면 손님이 다 먹을 때까지 그 대접하는 사람들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전통이에요.
근데 제가 인도 간지 얼마 안 돼서 무식해가지고 준 그 카레 음식이 맛있다고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 나중에 봤더니 원래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그 자녀들에게도 주고 그 식구들도 나중에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모르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맛있다고 더 줘 하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 식구들은 자식들도 그 주인도 밥을 하나도 못 먹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친구가 제가 그걸 알고 야 그때 좀 나한테 얘기해 주지 내가 외국인이어서 잘 몰랐으니까 당신이 먹고 남기는 음식을 우리가 애들도 주고 식구들도 먹는다고 알려주지, 그런 전통을. 그럼 내가 다 안 먹었을 텐데, 사실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야, 영기, 이제 영어로 얘기하죠, 인도에서. 네가 우리 집 슬럼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나무로 떼서 차에도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 잘 꺼려하는 그 음식을 네가 손으로 그렇게 맛있게 먹고, 다 먹어버렸는데,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그날 음식을 못 주고 나도 못 먹었지만 나는 너무 배부르고 기뻤다. 네가 나를 너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마음이 들었고 무엇보다 너의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너를 네가 왜 여기서 이러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어. 그리고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나무로 불 떼서 차에도 만들어주고 없는 거에서 내줄 수 있는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대접해 줄 수 있으니까 참 좋다. 나도 참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집도 이렇게 손님을 맞이해서 귀한 것을 대접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기쁨이 자기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선교사인 저와 함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열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너를 숨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장 모임에 이 혈관의 역할을 하는 성령님께서 그 혈관에 흘러갈 이 은사들이 곳곳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은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섬김의 은사인데 그 섬김의 은사를 예수 믿은 지 얼마 된 사람이든 안 된 사람이든 집이 큰 사람이든 집안이 뭐 잘 정리되고 깔끔한 사람이든 또 집에 갔더니 집이 정리가 너무너무 안 돼. 그래서 어지러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집을 자연스럽게 오픈해서 그 집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본인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라고 가르쳐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것도 목장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거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목장을 오픈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런데 꼭 굳이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집에 아프신 그냥 누워 계시는 부모님을 둔 집이 있었어요. 방이 딱 두 개고 부모님은 완전히 누워 계시고 병 때문에 그 집에 자녀인 분이 목장의 한 구성원이었는데 자기 집은 안 그래도 너무 작고 부모님이 병들어서 누워 계시고 집에 가면 냄새도 퀴퀴한 냄새도 나고 집이 너무 작아서 정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저 다른 목장 식구들한테 오픈하는 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한번 우리 목장 식구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만 하다가 처음에는 나중에 이사 가고 어머님이 좀 아픈 어머님이 나아지면 해야지 그러다가 어느 날 목장 모임을 하면서 자기도 그냥 섬겨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목장 식구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왔대요. 정말 힘겨운 결정이었는데 뭐 있는 거라고는 뭐 인스턴트 음식과 또 물도 끓인 물도 아니고 찬물 그냥 수돗물을 꺼내서 내주었는데 목장 식구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간 다음에 자기 자신 안에 정말 자유함과 그리고 나도 섬길 수 있구나라는 은혜가 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와서 아파서 누워있는 뼈만 앙상한 엄마를 위해서 목장 식구들이 와서 말을 걸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식만 보다가 이렇게 손님이 오는 거는 수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목장 식구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은혜들을 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픈 어머니를 다른 곳에서 모여서 기도만 하다가 직접 그 어머니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누렸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여드리면서 기도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면서 본인도 섬기면서 자기의 섬김의 은사를 사용하는 기회도 얻었고 온 목장 식구들이 그날 그 집에 가서 목장 모임을 한 다음에
아주 그냥 다들 회심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놀라운 은혜들을 누렸다고 그래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분명 우리 목장 모임 하면서 가정을 오픈하기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저 사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 익스큐즈 해줘야 돼.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섬김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정을 오픈하고 그 가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가정 목장 모임을 한번 호스트하도록 하는 것도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섬김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임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까 고린도후서 이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이에요. 전문이 신령한 은사. 근데 신령 은사들 중에 하나가 섬김의 은사인데 그 섬김의 은사를 당신이 가지고 있고 당신이 그 섬김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집을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기본으로 주시는 성령의 이 은사가 뭐냐면 나눔의 은사입니다. 나눔의 은사. 이 나눔의 은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너십을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너십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도 나누고 모임 장소도 나누고 자신이 바쁜데 목장 모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목장 모임에 잘 못 와요. 왜 못 오냐면 바빠서. 이제 이러이런 이유로 또 저러저러한 이유로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시간의 소유권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 시간, 내 스케줄 때문에 목장 모임에 계속 빠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분명하고 이해가 가지만 되도록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만약에 그 급한 일을 다른 시간으로 조금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다른 날로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어쩔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여지가 있다면 기꺼이 그 시간을 스케줄을 한번 바꿔보고 목장 모임에 내가 갈 수 있는 그 시간은 내 소유지만 목장 목원들과 함께 내 시간의 오너십을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나누는 것이죠. 내 시간을 목장에 있는 구성원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나누는 거고요. 오늘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라고 기쁨 일들을 나누는 거. 또 음식도 우리 집에 이 옆집에서 또 어머님이 한국에서 이런 김치를 보내주셨는데 김치를 좀 나눌게요라고 나누는 그런 것도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지금 누가 나갔다가 들어오시는데 네 들어오셨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물론 이제 지금 벌써 꽤 오래됐죠. 몇 년 됐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인데 제가 목사인지 뻔히 아는데 제 아내랑 또 친해서 이제 그 집이랑 자주 교제를 해요. 근데 저희가 저도 많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 사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워낙 손이 커가지고 음식 하면은 많이 해요. 김치도 한 박스씩 사다가 김치를 담아서 또 사실은 김치 한 박스를 살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 집은 그냥 필요한 포기만큼 사서 컨테이너에 넣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트리니티 기숙사에 살 때도 꼭 김치를 사면은 한 박스를 사요. 아시마켓에 가서 나파김치 한 박스를 삽니다. 저는 한 박스 안 사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한 박스를 사는데 한 박스가 되게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박스를 사면 저는 김치에 반드시 무채를 넣는데 꼭 이상하게 무채는 한 박스보다 더 비싸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 비즈니스 전략인데 저는 이왕 사는 거 반드시 산다 그래서 비싸도 무까지 다 삽니다. 그래서 멸치액젓도 넣고 고춧가루도 태양초 좋은 거 넣고 양파, 당근, 배 온갖 좋은 거 다 넣고 멸치 다시까지 육수 만들어서 양념을 해갖고 넣어서 쫙 버무려가지고 한 박스를 김치를 담으면요. 저희 집 냉장고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숙사 냉장고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컨테이너도 별로 없고 김치 냉장고도 없으니까 항상 우리가 먹을 몇 포기만 통에다 넣어서 냉장고에 넣고 나머지는 그냥 옆집에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져 버려요. 나눠져 버려요. 김치찌개도 넘기고 다 나눠져 버립니다. 그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직접 담그고 돈도 써가지고 나눠줬는데 나눠준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손으로 이렇게 비벼갖고 만든 김치를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상하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기쁜 거를 맛볼 때가 많아서 늘 자주 나누는데 저의 은사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이제 그때는 못 나누고 제 아내랑 퀄러티 타임을 애들 보고 엄마랑 아빠랑 데이트하고 올게. 그리고 나서 단둘이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서버블 돌아다니다가 중국 식당 샴버그에 있는 그 큰 중국 식당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면서 아, 잘 됐다. 안 그래도 그 예수님 잘 안 믿으시지만 우리랑 종종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저 집에서 탕수육 사다가 그 집에다가 그냥 부탁하면 어떨까?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근데 저는 제 아내가 동의를 안 하면 안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당신이랑 나랑 똑같은 생각이 들었네? 우리 단둘이 데이트하는데 그 집이 자꾸 생각이 나서서, 그래, 잘 됐다. 그러면 우리 가는 길에 우리 애들도 주고, 이 가정한테도 나누게 탕수육 두 개를 삽시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먹고, 하나는 그 집에 드랍하기로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집에 없나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해? 가 말아 그러다가 에이 가자. 없어도 문 앞에다가 놓고 갑시다. 그리고 이제 가서 그 집에 가서 배를 땡깡 눌렀어요. 눌렀더니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식사하는 시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잘 됐네요. 딱 들어서 이거 탕수육 그냥 딱 드리고 아이 우리 마음에 이 집에 꼭 갖다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얼른 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잠깐 들어오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랑 저랑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얼른 갈게요. 얼른 드세요. 따뜻할 때. 그리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마침 손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 이사 왔고, 아이랑 또래인 딸을 한 가정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가정하고 이웃이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집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그 예수 안 믿는 가정하고 그 집에 그날 초대됐던 가정을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니까 보통 때 같으면 집으로 저희 집으로 초대해요. 저희 집이 애들도 많고 복작복작하고 좀 지저분해요. 근데 저는 초대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니, 코로나 사태니까 그 사람들도 배려하고 우리도 배려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였냐면 교회 체육관에서 체육관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잔디밭에서 초대해가지고 밥이나 좀 먹어야 되겠다. 내가 삼겹살 파티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커스코에서 이만한 20 몇 불짜리 덩어리를 하나 사서 그거를 통째로 제가 구워가지고 그 집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두 집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집들도 뭘 싸갖고 왔어요. 싸갖고 와서 서로 애들 체육관에서 놀게 하고 우리는 밖에서 춥지 않을 때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예수 안 믿지만 저희와 그동안 교제해왔던 그분들도 자기들이 싸갖고 온 거를 나눠서 줬고 또 저희가 삼겹살 준비한 걸 같이 먹으면서 너무너무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포스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목사인지 뻔히 아는데도 이상하게 이분들이 저희를 편안하게 여기고 가까이 이렇게 가끔씩 자주 보면서 엊그저께는 그분들이 만든 김치를 저희 집에 보내왔어요. 내가 보면서 아 이렇게 교제를 계속 하다 보면 아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믿겠습니다. 교회 나가서 계겠습니다라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나눔의 은사 뭐 다양한 방법으로 창조적으로 나누기로 내 은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저에게 기쁨이 됐고요. 그분도 예수님을 안 믿으시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김치 만드는 것들 이런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야 예수 안 믿는 나도 이 김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네. 나도 되게 기쁘다.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은사는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나누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음식 나누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잖아요, 사실은. 제가 인도에 있을 때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지만 미국은 남아도는 게 음식이라 음식을 나눕니다. 제가 트리니티의 기숙사에 살 때 그 근처에 다미닉스라는 그 쇼핑몰이 있었는데 그 다미닉스에서 토요일만 되면 이 그 유통기한이 지나기 하루나 이틀 정도 된 야채들, 고기들, 과일들을 몽땅 트리니티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살고 있는 백인 학생, 흑인 학생, 아시아 학생, 뭐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밴을 하나 끌고 가가지고 그 나미닉스에서 가지고 온 그 빵, 또 과일, 뭐 고기 이런 것들을 학교에다가 다 펼쳐놓고 누구나 와서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근데 자기 시간을 내서 그 밴을 운전해서 가서 가지고 오는 흠김의 은사, 나눔의 은사를 나눈 사람도 있었고, 가지고 온 것을 펼쳐놓는 일을 통해서 순서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자기의 은사를 사용한 사람, 그리고 거기서 받아갈 때 자기 것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옆집에 바빠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받아다가 내가 오늘 이거 받아왔어라고 나누는 사람도 있고요.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나눔의 은사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나누면, 뭐 제 얘기만 하는데, 트리니티에 저희가 인도에서 제 아내와 제가 두 아이를 데리고 기숙사에 살면서 가구도 다 학생들이 쓰다가 이제 서로 나누기 위해서 놓고 온 거를 갖다가 구해서 쓰고요. 그리고, excuse me, 신발. 희한하게 신발이 필요할 때가 되면 꼭 그 트리니티에 서로 나누던 것, 자기가 쓰던 것들을 나누는 공동의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제가 그렇게 신고 싶었던 나이키 신발이 있는 거예요. 비싼 신발이. 그리고 또 이제 제 아내는, 제 아내를 보신 적은 있으시죠? 제 아내가 몸이 되게 이렇게 몸의 구조가 이 전형적인 한국 사람처럼 몸매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그 허리는 잘록하고 이 궁뎅이는 약간 크고 그래서 전형적인 한국 옷을 입으면 맞는 옷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주고 특별한 옷을 사 입어야 되는데 저희 트리니티에 서로 나눠 쓰는 물건을 나눠 쓰는 곳에 희한하게 바지가 필요할 때에 대해서 어느 날 가면은 누군가가 새 청바지, 그것도 그 가격표를 떼지 않은 태약이 남아있는 새 청바지를 세 개를 누가 딱 갖다 놔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날은 제 눈에 그게 보여서 이렇게 한번 쓱 들어보면 오 희한하게 생겼네. 이거 아내에게 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내에게 가져가 주면은 바지를 줄일 필요도 없고 또 수선할 필요도 없는 희한한 일들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지를 제 생각에는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갖다 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 돈을 직접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직접 나누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 시간을 나누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벌써 많이 초과돼 버려서요. 은사가 아직도 10가지, 총 10가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은사 두 가지만 나눴는데 다음 주에 나머지 은사들을 더 나눌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정리를 할게요. 정리가 우리 몸에 혈관이 온몸에 혈관이 있어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피가 온몸으로 흘러가야만 우리가 영양분이 공급돼서 살 수 있는 것처럼 혈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목장 안에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목장을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회장님, 기업 회장님이 목장 모임을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기업 회장님이 목장 모임을 잘 못합니다. 전혀 못해요. 목장 깨집니다. 기업 회장님이 목장을 하면. 여러분, 대학에서 뭐 아주 기가 막히게 공부를 잘해서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 목장 모임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그 사람들이 목장 모임을 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목장 모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목장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 목장이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혈관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그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 하나하나가 흘러가는데 그 영양분이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근데 그 은사 중에 오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은사가 있는데 첫 번째 은사는 섬김의 은사, 그리고 두 번째 은사는 나눔의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는 디아코니아라는 웨이팅 테이블에서 웨이팅하는 디콘을 얘기합니다. 웨이터를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데 섬김의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오픈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쉽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지라도 그 집을 오픈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커리지 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은사, 나눔의 은사입니다.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만약에 그 바쁜 일이 정말 긴급해서 그 시간에 그날이 아니면 안 되는 거라면 목장 모임 때 빠져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 시간을 잠시 연기하거나 잠시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자신이 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반드시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 내 시간이 내 오너십이 아니라 우리 목장 목원들도 내 시간의 일부분에 오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너십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목장 모임에 시간을 내서 참여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 시간을 소유하도록 나누는 거예요. 내 시간을. 그리고 목장 모임에 목자님 집에서만 모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편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른 구성원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니까 제발 여러분 정말 이 목숨이 달린 경각을 다투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시라면 목장 모임을 할 때 각 목원들이 목장을 오픈해서 자기 집에서 목장 모임을 열어서 자신의 섬김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자꾸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신 집 오픈해라고 막 오픈 안 해요라고 겁을 주거나 뭐 이렇게 프레셔를 주면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오픈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알 수 있도록.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자 12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고 지내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섬김의 은사가 자기 집을 쉽게 금방 오픈하지 못하고 마음 열지 못하는 초신자일지라도 저런 은사가 당신한테 있는데 그 은사가 집을 오픈하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섬김의 은사라는 걸 가르쳐주면 지금 당장 오픈하세요라고 말 안 해도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벌써 8시 30분이 돼서 1시간을 써버렸는데요.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 죄송하고요. 이 성령의 은사, 목장 안에서의 은사의 필요성, 은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왕이면 왜 목장 모임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지 은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나머지 8개 은사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 질문을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나가셔야 될 분들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빠이빠이 하고 나가셔도 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